예. 이스라엘 왕조의 말기에 많은 백성들과 왕들이 오늘의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같이 타락하여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 되었으나 오직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다하고요. 예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아 행복하니 오늘 우리들에게 담대히 요시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살아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사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살으시오. 자신이 없는 거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보면 보시기 좋았다 그랬어요.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분은 지금도 창조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일하셔요. 말씀하시니까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그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창조의 능력으로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실 주여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보면은 그 내용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황금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호주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호주는 경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의 복을 받아서 안정된 가정, 행복한 가정. 또 내실인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에요. 포도나무는 성령이 모형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변화되는 거죠. 성령은 우주를 만드신 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변화,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남편을 기쁘게, 남편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잖아요. 당신 할 수 있어. 너희 할 수 있어. 소망을 주고요. 격려를 주고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자녀들은 그런 참 좋은 그 옥토에서 자란 자녀 얼마나 정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가정을 만드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이제 요셉에게 명문 가정을 이루실 주여라 뭐 추구나. 명문 가정을 이루셔야 돼. 명문 가정. 예, 명문 가정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들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함께 하셔서 형 건설을 보여주면서 야 이삭이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야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신앙해야 되겠다. 그 신앙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쫓아가니까 이제 이삭이 17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잖아요. 야곱의 그런 환경에서는 야 우리 할아버지 참 멋있다. 우리 아빠 참 멋있다. 야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야곱은 차자인데 어떻게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복받은 모델로서 참을 쉬어야 되겠는데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들려주셔요. 이삭의 아들은 둘이잖아요. 첫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는 야곱이요. 그래서 에서는 덜 사랑.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근데 야곱은 리브가를 떠나잖아. 가까이 와서 내가 창조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창조의 복을 받는데 우리 아빠의 마음을 참으로 흡수하고 있게 되려면 우리 엄마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빠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가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어여쁜 신부 단장하는 단접복을 바로 교회가 지고.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셔서 명무 가정을 이루셔서 나처럼 사십시오. 할 수 있는 저염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좀 므낫세의 부친 아몬이 악하고 각종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았으나
그리고 신명기 27장 15절에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저주받는다 했어요.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정자들이 지도자들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러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잖아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 환경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거 안에서 아니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예, 저희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는 분이에요. 술도 좋아하시고 도박도 좋아하시고 뭐 하여튼, 예, 그리고 뭐 옛날에 글방 선생도 하시니까 뭐 그래도 존경하고. 근데 작은 어머니를 두셨어요. 그래서 늘 그러니까 가정부가 있잖아, 우리 어머니하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람하고도 그랬어요. 기적이다. 예.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으니 기적이다. 기적이다. 사랑하는데요, 우리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전도협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멀리서 볼 때는 참 정정서 이렇게 대화하고 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벌써 인상이 달라요. 그래서 참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구나. 참 존경스러운 목사가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는 참 목사가 얼마나 힘든 걸 알고. 하나님께서 강권의 역사하시면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의 역사하심을 하면서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래요. 교만하면 난다고. 누가 교만합니까? 근데 뭐 인정을 받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교만하지. 나는 여보, 내가 교만할 만 요소가 있어야지 교만하지. 그러면 사람은 안 그래. 예. 사람들이 요시아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예요. 신앙이 혁명을 했어요. 저런들 신앙이 혁명할 수 있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시아는 그래요. 온갖 장애와 대적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 과연 그는 신앙이 영웅이었어요. 요시아가 왕이 즉위할 때 몇 살이었습니까? 8세. 우리 태준이가 지금 몇 살이야? 9살. 작년에 왕이 됐어야 되네.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늦게 43살인가 제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걔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너무나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으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 참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 요시아는 주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참으로 모험적인 그런 신앙이었죠. 이제 열왕기하 24년 25절에서 그처럼 나를 효성스럽게 섬긴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 그래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희스기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형선고 낼 때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런 말 할 때는 제가 인격을 모독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강요하니까. 네. 앞으로는 정말 말도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걸려. 그런 시대가 지금 다른데 네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삶의 승부에 때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전심으로 정직하게 선한 것을 기과서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죽는 건 억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종교 혁명을 통해서 지금 참 이제 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내를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게 수완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서 일하게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정직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정직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섬기는 데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예물일생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수당이 욥이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요 갑부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생일을 끝나면 반드시 이제 각사라고 해서 번지를 들여서 속죄 들여서 그들의 죄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런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확실하고 뚜렷한 계시를 받아서 철저히 실제 생활함을 하면서 복을 받아 증인들이 되실 줄로 초는 예언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죠. 근데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노예 목사들만이라도 이거 와서 배워가지고 휘천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죠. 약속이 있고 의도가 있고 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렇잖아요. 집회하니까 이러는데 이제 물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안 하잖아요. 네요. 그 침이 들어서 안 되거든요. 기뻐 죽으면 해야 되거든요. 약속을 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0만 원 수익을 온다면 안 투자 안 했어요. 빚이라도 얻어서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즉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멘에 하나님께 영혼 드리라고 말씀하시네요.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어지더라도 주님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활짝 여셔야 돼. 여셔야 돼. 그 배와 창조에 채워야 돼. 안 열면 못 먹잖아요. 안 열면 안 들어가. 때문에 참으로 다 믿어지지 않지만 나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고 입으로 신하 굴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곡 지을 때 찬송을 계속하면 어때요? 그건 신곡 중에 다 사라지고 어때요? 사실 소망이 막 그렇잖아요. 그게 참 고백이 중요해요. 백부장 말씀 와서 내 아이 낫게 나이다. 가라 내 믿으면 되고 네 믿음도 될 줄알아. 약속이 뚜렷하고요. 몸을 데려라. 내 몸을 구속해 주겠다. 죄와 싸움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정마음으로 구비해 주겠다. 보장이 무엇입니까? 혼란의 온역을 면케 하신다 했어요. 그래 안 하겠어요? 네. 잠깐 수십 바퀴 궁글로도 우리는 구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속이 뭐 제방마의 해방. 어디서? 제가 삼아서 해방. 사방 것을 해야지 못한다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우리 전사님이 이제 고속도로 가족들이 신나게 여행 가다가 그냥 접촉사가지고 차가 폐차들이 많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약속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내 이제 몸에 속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시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 그래요. 마음을 들이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감사함을 드리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 이름의 영광. 만물보다 부패하는 게 우리 심령이요. 원망 불평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홍해가 막 갈라졌어요. 예? 그렇죠? 예. 기적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원망 불평하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단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구원받았어요. 다른 원마다 불편하다 광에서 다 멸망하다. 마찬가지야 지금도. 주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때 믿는 이를 찾아보겠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행하면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물을 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의도와 보장하려면 기뻐지고 할 수 있고 또 내 믿음도 될지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지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해봐라. 두 번째, 하나님을 증거한 일에 정직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처럼 증거되는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서 경험하고 체험하여 바울처럼. 고린도서 7장 7절은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천국 보여줘야 돼.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오늘날 소년 사무엘에게요, 주께서 말씀을 주셔요. 야, 대제사장 엘리야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그 자녀들을 참으로 교훈을 잘못하고 그 성소에서 음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 임한다.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 예를 들어 지금 말하면 총회장 앞에 갓 이제 그 수련생으로 들어온 신학교 입학한 1학년생이 총회장 앞에 가서 그 사람이 그 온갖 비리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보수할 뿐 아니라 정말로 죄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대목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떠냐? 자기는 참으로 개떡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도 헐만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티 빼라고.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증거인데 정직할 수 있는 저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 심판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예. 바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건 목자예요. 사건 목자예요. 벙어리 개요. 소격의 인도자라.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가서 대화하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길, 엘리야야, 너 와에 가서 말하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아. 그럼 얼마나 후당.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이제 그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나무들이 가로수고 막 죽고 그랬잖아요. 내가 3년 반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근데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가서 전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 그 가는. 예. 그런데 왕이 뭐라 그러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괴롭게 하는 자, 바로 괴롭게 하는 자라 할 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나이다. 왕 앞에 담대. 왕 앞에 담대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하면 담대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대적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또 이제 원수 앞에도 사단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의 사자로서, 주의 전권 대사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장해 주신다. 사람들이 증거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줘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거룩한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자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겠는가.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 뜻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은 거룩이요. 그래 많은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이야, 거룩. 거룩. 예. 주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절에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잖아요. 이거 그 대신과 회복되면 땅이 회복되게 말이냐. 시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되며 가까운 때에 어디에다 목숨을 걸 것인가요?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곧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은 사단이 세계 각 나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신앙하고 선교하는데 방해할 뿐 아니라 구금 고문 죽이는 일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잡아서 삼키려는 발악적으로 역사하는 때인 것이며 그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되죠. 차별법이 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는 전멸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알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돼. 막아야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힘을 잖아요. 그 힘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로 막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마지막 때는 운 사자가 두루 3일 잘 참다고 말씀하세요. 그 때문에 깨어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라. 깨어서 그 시간에서 사네요. 세 번째는 척도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요. 주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그랬죠.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리고 성전은 영광으로 임재의 처소가 돼야 돼. 그리고 제단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야 돼.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올려놓은 상이야. 이런데 앉은 그 의자가 제물을 올려놓은 상이야. 진설상. 예. 근데 이런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야 돼. 예. 우리 태진이가 제물을 움직일 수 없어. 오늘 정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예. 오줌 말해 주겠는데 예배 시간을 움직이면 안 돼. 참 얼마나 그리스도님이 저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 거라. 사람들이요. 척도를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라. 왜요? 주께서 계시록 9장 4절에 말씀하시길 인만에서 해하지 마라. 계시록 9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전무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선지 사도들을 통해서 환란에 대비케 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아모스 3장 7절에 뭐랬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고 못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 보장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구원하겠고 너희들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척도를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 교회에서 척도를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그래. 모르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모델하우스로 천상보좌의 모델하우스로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에 따라 살아서 복의 근원으로서 기업자가 되라. 이렇게 무장해서 이렇게 단장해서 어떤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라. 무장해서 영적에서 승리함으로 하면서 상 받을 자가 되라. 너무나 자세하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노예 목사들한테도 그래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보화가 바로 곁에 있는데 등잔 밑에 보화가 있는데 와서 좀 배워가지고
정말 신앙의 혁명은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예. 이번에도 이제 신문식 하면서 사꾼 목자 되지 말아라. 사꾼 목자 되지 말아라. 속경된 자 되지 말아라. 벙어리 개가 되지 말아라. 뭐 듣든 아니 듣든지. 예, 네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의 말을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생각 안 난다고 세월은 안 지나가요? 생각 안 한다고 재림이 안 일어나요? 이런 생각과는 상관없이 저는 역사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착착착착 역사의 수리밖에 부리고 계셔요. 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주 예수여 이제 초림하실 때 동방 박사들 또한 시몬이나 안나나 목자들이 깨어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빛의 자녀들만이 그날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나팔소리 하니까 안 들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온 세상에 다 들리는 나팔소리지만 그런 나팔소리를 들을 사람은 깨있는 사람, 영의 사람만. 영의 사람만이. 그리고 우리 생질이 앞에 여기 있는데 시골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시골교회.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드냐고. 참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육의 사람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때문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된다. 그 영이 살아나야 그잖아요. 복음의 아멘을 받아야지. 이제 육의 사람은 그잖아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라. 그러면 복음이 참으로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주말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을 46절에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달란트가 무엇이냐.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5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는 성소라든 영적인 DNA가 돼야 돼요. 진리에 대한 제단으로서는 비업으로서는 자격자가 돼야 돼요. 섬김의 제단을 통해서는 어여쁘시면 단장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무장해서 영적에서 백전백승해서 상 받을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관해 주님께서 증거제단으로서 강력한 빛이 비쳐야 돼. 강력한 빛이. 강력한 빛. 그 빛을 보시면 생명이잖아요. 생명력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예 어린이집 그 아이들이 무슨 그 말씀을 읽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력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생명력 어떻게 말씀을 통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살니까 생명이 들어가고 또 생명력이 들어가니까 육체를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사단이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말씀이 실제 이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5 달란트 각 제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달란트 남긴 자가 되라. 내 1 달란트만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뒀다가 어떻게 됐어요? 묻어뒀다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잖아요. 시간이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30절 45절에서 46절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양이 되어야 된다. 우리 염소가 아니라 양이 돼야 돼. 예. 그냥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셔서 오다 보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어때요? 그리스도 영상을 이룬 사람이 되었어. 대부 환경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야. 여러분이 쑥문을 먹으면 죽어. 두 번째는 요시안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조상이 다윗은 모든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목장에서 잘 양육받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 6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우리 목장을 잘 만나야 돼. 예. 목장에서 잘 양 받는 것이. 다윗이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냐? 성전을 많이 있어. 왜? 성전이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심령 성전을 이루고 내가 복의 글을 이루면 참으로 복의 글을 이루면은 어때요? 증인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고 내 백성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꿈에 생각했어요. 그러다 성전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목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사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를 성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를 잘 설명해야 돼. 절대로 환경 탓하지 마. 하나님께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때문에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한 사람이면 그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를 맡기시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나 아니면 내 남편 누가 구원하겠어요? 70억이 그 어느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요. 두 번째, 양을 치는 자입니다. 목장에서 잘 양을 봤으면 이제는 양을 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는 선한 목자였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장해야 될 영의 사랑감, 이웃의 영들을 잘 양육한 일에 다윗처럼 헌신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신으로 영광 받게 하시고요, 잘 섬기면 높여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잘 섬기면 높은 사람이 잘 섬기고. 때문에 우리 손자들에게 항상 그래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항상 옆에 사람을 주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럴 때 어때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되고 자기 동역자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이제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기회를 설명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학을 하면 후회되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거리에서 만나서 학생들 만나고 그러면 뭘 좀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용돈에서 좀 줬어야 될 텐데 신학을 하면 생각이 나는 거라. 그잖아요. 그 기회인데 때문에 다 주시하고 다 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돌봐야 될 양육해야 될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양을 쳐라. 그 다음에 양을 먹이라.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양을 먹이라. 복음, 은혜의 복음 통해서 구원시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양육하라는 것이죠. 치라. 양육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또, 이제 먹이라 그래요. 무엇입니까? 양육하되 먹여야 돼. 무슨?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서 환란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 맞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양육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사건, 주님 올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싸워야 될 대적인 뭔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알려줌으로 하냐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말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요, 준비하게 시켜야 되고 달란트를 남기해야 되고 선별된 양 되어서 정말 천년왕의 내성까지 들어가서는 그런 사람은 우리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 짓는 일에 전심전력한 사람이에요. 다윗 시절 성전은 유형 성전이 있고 무형 성전이 있어요. 유형 성전은 바로 이 건물이고 또 이제 또 성도들이 모이면 돼요. 그래서 유형 성전은 하나님 영광을 임재할 처소로 조성하는 자가 돼야 돼. 시온소를 조성해야 돼. 시온소면 은혜 베풀린 성전을 조성해야 돼. 그러면 아침 저녁 등불을 켜서
그래서 저는 먹기 시작하고서 한 번도 아침 저녁 예배 걸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없을 때는 누구한테 맡겨서라도, 사람 없을 때도 혼자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증거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5대양가 이제 6대지에 있는 사랑하는 대통포들이요. 언약을 따라 사십시오. 증거하고 주님께서 열린 기도를 열마치겠습니다. 그래 등불을 밝혀야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셔가지고 영광을 인정하셔가지고 강력한 하나님께 빛을 비추잖아요. 우리 몸에 빛을 비추고 우리는 등불, 어쨌든 법계, 또 우리 영에는 내생 우리 영, 우리 생명에는 바로 생명력으로 불어오셔서 할렐루야 성전을 그리고 무형 성전, 바로 우리 심령의 성전이요. 우리 심령 성전 열심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기뻐하시는데요. 요새는 성전 수리하고 물은 제단을 수축했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번제를 드릴 때 주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불로 응답하시죠. 불로 응답하는 건 두 가지 있죠. 소멸의 불.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신령과 진정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죠.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을 내리시는데 이 불은 소멸의 불이요. 소멸이 뭐냐고 태우는 거야. 무엇을 태우니까 대적을 소멸하고 우리 안에는 악을 소멸하고 그리고 심령을 피고피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응답을 의미하신데 이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에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저는 악을 취하시고 심령을 깨끗이 하신 다음에 주께서는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진리가 충만한 사람 돼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가 오게 돼요. 사람들이요,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복받을 대상이 돼야 돼. 얘들 다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늘 인격이 갖춰지기 전에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100이면 100, 다 세상으로 나가.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으셔.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서 분량,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셔. 저 아는 목사님 그 손자가 칼인가 저가인가 하여튼 그거 가지고 눈을 찔러 죽었어. 예. 걔는 그거 그렇잖아요. 칼은 그게 얼마나 필요한 생활용품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겐 그것이 흉기가 돼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 비를 내리셔요. 어떻게 하는 게 제단을 쌓고 잖아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 올려놔. 하나님 사람들이 무너지들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단 들고 그걸 만나셔요. 하나님 내가 진리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섬기의 무너졌습니다. 수축해서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 아브라함처럼 복역을 이루어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삭처럼 내 생명까지 들여서 정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 야곱처럼 어떤 소망 이제 어떤 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인내해서 복역권은 끝까지 가서 마지막 때 사명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수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뻐하신 뜻이 되잖아요. 그래 너 참 잘한다. 참아 내 마음이 아픈 자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백성에게 말씀을 듣게 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전사님 그런 표현을 잘해줘. 요즘 말씀에 홍수시더라고. 근데 홍수에는 뭐라 그러세요? 먹을 물이 없다. 그런 그 실감나는 표현을 하더라고. 그다음에 홍수 물은 그냥 막 넘치는데 먹을 물이 없어. 지금 그 시대예요. 말씀에 홍수지만 생명수가 변하지. 그래서 생명사대로 어디 가야 돼요? 상류로 가야 돼. 예, 생명. 바로 이제 물 근원으로 가야 돼. 생수의 근원.
바로 오늘 모든 교회가 그거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는 온 백성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첫째로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 앞에서 읽게 했어요. 예, 사랑한대요. 학교에서 회장이 듣자 뭐랬습니까? 사모하면 보배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면 보배라! 사모하면 보배라! 말씀이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들이요. 히브리 4장에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다. 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이제 살리는 말씀.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깨트려야 돼. 길바 같은 참으로 사랑이 식어진 심령, 돌짝 같은 믿음이 약화된 심령, 가시떨기 같은 소망이 심해진 심령 깨트려야 돼. 부드럽게 깨트리는데 어떻게 해요? 경건의 사랑에 약속하더라. 하나님 앞에 살펴볼 때, 살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우리 회개함을 주셔가지고 하루도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비겁이 심령, 그래서 영혼의 심호흡을 자꾸 해야 돼. 잖아요. 심호흡. 건강의 첫째 비결이 영혼의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건강도 바로 영의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깨끗이 첫째 회개해서 양심을 깨끗이 쓰면 깨끗한 양심에 디모데전서 3장 9대로 뭐였어요? 깨끗한 양심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할렐루야.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께 물으라. 여기서 10장 14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렸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주행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재앙을 일으킨다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신명기 11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너의 배 복과 저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받기 원하셔요? 왜 대답 안 하셔요? 복을 받기 원하시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배교하면은 짐승이 오냐 너 내가 시야 탁 치면 그때 끝나는 거야. 구제받을 길이 없어. 때문에 늘 그날이 되면서 지금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인마부에게서 이러면 척돌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제단의 기약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 수 없는 것이야. 예. 세 번째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우리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내 이웃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넷째는 요시야는 율법책을 사모함으로 읽으며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아서 즉지신앙의 혁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요, 신앙이 혁명을 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너의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요. 종교육을 단행하였어요. 얼마나 저항이 많았겠어요. 생위협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참으로 이 8세 중에 가지고 신앙이 홍련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역대 정권들이 공약을 하잖아. 난 이렇게 하겠다. 실천을 하니까 뭐요? 너무나도 자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뭐냐? 기득 세력. 예. 그렇잖아요. 기득권 가진 세력이 어디요?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는 없는 것이요. 내 사람들이요.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혁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 혁명을 일어나게 하소. 신앙이 혁명을 하게 하소서. 교회가 살면 국가도 살고요. 나라도 살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잖아요.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잖아요. 캐톨릭 기독교가 아닌데 이런 시간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신앙 같이 하자는 거야. 예? 그게 뭐야? 배교잖아. 예? 외정시대 같더니 핍박이 심하니까 육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배교하고 신사 참배하지만 지금이야. 캐톨릭이 이 아님들아 너의
그러면 죽여.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연대 세상에 그렇게 이 목회자들이 타락한 거야. 저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죠. 예. 대교단이 다 넘어가고, 다행히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지 몰라. 가입 때도 난 이제 과감하게 그 즉시 가입한다면 즉시 탈퇴하죠. 왜 침묵하느냐? 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 왜 침묵합니까? 잖아요. 잘못했으면 말해야 되잖아요. 다른데요. 요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을 취했어요. 사람들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탐심이야. 오늘날의 우상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탐심이야. 육신의 소유는 사망이야.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우상을 여러분 철저히 제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육신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여러분 살려가지 마. 왜 우리 이 문제가 왜 안 될까? 왜 남편이 왜 이렇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제 내 자녀들이 그럴까? 여러분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우상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나는 너를 만들려고 지금 고난때 너를 훈련시킨 것이다. 따라한대요. 저는 네가 방법 네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나 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 상관이 없네.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 어떤 분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복주 주고 은혜 주고 평강이 원하신다다. 내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참 그냥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인데 우리는 그러나 죽고 싶지만 이제 우리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개척하고 고난당할 때 지금도 그것이 다 그냥 마음이 아프고 길에서 우리 이제 둘째 아들 만났는데 이제 뭐 좀 그래도 과자도 사주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있어야 말이지. 지금까지도 그냥 그 4학년한테 걔가 4학년한테 지금까지도 그게 그렇게 걸리고 그래 마음이 안 맞냐. 사람은 하고 싶지만 한계 영원하지만 할 수 없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상을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6월절에 회복했어요. 6월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라면 재앙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복했더니 장자라면 재앙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장해 주시고요. 넘어가시길 바라나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의 기업자로 빼내시를 받은 아주 정말 대명절인 거야.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가운데서 구출해 내는 같이 이들 장자를 멸하는 재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사하시고 하나님 사랑자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때문에 에베소 교회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주 인내하는 교회 날마다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하는 교회. 그런데 세월이 오면서 그들이 다 성결해버려. 세속화 돼. 그게 전부 형식과 의식화 돼.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살아 회복하라. 처음 살아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이 되면 촛대웅이 이겼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할 때요. 저는 언젠가 이제 성령이 떠날 때가 있어. 왜요?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누구래서 우리 재홍이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에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것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에서 성령을 보내시다 말씀해요.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은혜신 성령께서 성령 사회와 성령 시대.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령은 이제 떠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보라 지금은 은혜받은 것들 보라 지금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내는 구원 시간 돼야 되고요. 성령이 내게 충만을 임하소서. 신성 충만케 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소서. 가는 것을 여러분들
강한 신령한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이 구원받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역사하실 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강물에서 끌어들인 것처럼 강물에 끌어들여서 내 말을 하지하리라. 주님 일곱 눈으로서 주님이 구석구석에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모시더니 귀한 시간 되시기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6월절을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6월절을 행복해. 참 얼마나 참 귀하네요. 예? 감사를 잊어버린다, 찢어버린다고 말씀인데, 야 우리 내 백성들이 참 우리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6월절 지켜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보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였어요.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고 말씀. 세상의 빛이고 소금. 소금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는 많은 백성 중에서 많은 분이 가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라. 누가 언약을 맞아요?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아무에게나 그냥 뭐 사업을 막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사야 43절 1절 말씀하신 야곱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예, 목사님들도 하시고 다 목회자들 아멘 하세요. 예, 목회자들은 특별히 아멘을 잘하네. 왜? 선지시 있어가지고 다 아는 거. 내 그만하고 내려와. 예, 있잖아요. 아멘해야 배와 예수께서 33장 3절에 보면서 배 넣고 창조에 채우라. 채우니까 어떻게요? 살아있어서 변화시키잖아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고 신적 권위. 아까 정고사님 말이죠. 연후 10장 34절 35절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 신적 권위. 그죠? 말씀 받은 신이요. 바로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 그래서 에스겔 37장 해골 뼈들에게 대화를 하니까 순간에 막 움직여. 지금 아무리 간파가 완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면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본을 보시오.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야 돼. 대한민국 지구촌에 다 다녀봐도 시온교회 암흑의 권사, 시온교회 암흑의 집사, 시온교회 암흑의 초등부 암흑의 뭘 모세가 기록한 율법제 그 시작에 죽인 사람이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받으신 사람들이 되셔야 돼. 간단해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3년에서 너는 그 번세가 그를 인정하라. 그가 그 내 길을 지도하실 말씀이시고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피로 구속하신 주님, 나를 마지막 때 도구로 쓰시고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 그러면 그분을 시간 정하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오? 구하라실 것이요 찾으라 만들 것이 두드려 열 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오? 주님께서 사시오. 주님께서 7명으로 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언행심사 기고동작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시고 지혜의 도구로 쓰실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다나서 말하고요, 선포하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다나서 우리 도구로서 신분꾼으로서 때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너 가서 물질을 줘라, 때려 따라 가서 신방하라, 가서 예배드려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이 패역하여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전군과 전 국민들을 성화시키기에 온 생애를 바쳐 헌신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다리를 길을 맞추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날려서 멸령할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를 부르면서 주 앞에 영광 중에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믿음 되실 줄 한번 축원합니다.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시아는 모범적인 신앙이었어요. 첫째, 하나님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섬긴 일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을 증거한 일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예.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 사명에 정직해야 된다. 또 요시아는 어떤 사람은 두 번째는 조상 다윗이 모든 일을 행했어요. 다윗처럼 목장에서 잘 양받으면 아니라 양들을 또한 충성을 더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빼서 왕을 삼으시고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백성들이 그를 왕을 삼아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전대 전신되려고 한 사람. 세 번째, 이제 요시아는 온 백성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열심으로 가정의 사람들이 주어진 복음을 전당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저한들이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귀한 말씀이시고 주님의 또한 시대적인 사명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추수때가 희어져 추수때가 되는데 추수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보내서 하시는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